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브릿지 가족들,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삶,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10일 우리 화요일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도피성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살인자 또 그들과 함께 삶을 영해 나가는 제사장의 바로 그 모습을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영토 전역에 걸쳐서 6군데의 이제 도피성을 하나님이 따로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을 여러 곳에 두신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복수자가 계속해서 추격을 해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위험에 노출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살인자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신을 해서 이 복수자의 손길로부터 굉장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고의가 아닌 살인으로 밝혀질 경우도 있잖아요. 부지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이제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다가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자는 왜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만드신 이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죄를 대속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피성에 머물렀던 사람의 그 죄값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른 죄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도피성의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심판의 운명에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자유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피성의 죄인이 여러분 결국 자유를 얻듯이 저와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철저한 죄의 종이고 죄의 유혹과 욕망에 굴복해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는 떨어져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한다거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고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결국 이 죄의 종로를 타는 나약한 저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의인의 비극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바로 죄값을 대신 치르신 숭고한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한마디가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굴레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죄짓고 살고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는데, 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괴략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그때 그 사람 죽였잖아. 너 부지 중이라도 그 사람 살인했잖아. 아니,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너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야, 너 죄책감에도 좀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못 박아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도피성의 제도 자체는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도피성은 제사장과 살인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살인자의 인격적인 측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살인자는요,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도피성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우리 브릿지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같은 브릿지가 되었다. 그 브릿지 안에는요, 오늘 도피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로 이런저런 힘듦과 아픔과 눈물과 또 이런저런 죄로 인해 마치 살인자처럼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갈 만큼의 아픔과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그 살인자가 같은 성에서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살인자가 부지 중에 남을 죽여서 살인해 그런 죄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살인자도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제사장도 부족한 면이 없겠습니까? 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왜 없겠어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인격이 좋고 제사장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사람이고 살인자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열등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도피성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 높고 인격이 낮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누군가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의 죄목에 억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살인자도 같은 성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제사장도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거든요. 살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상처 주지 않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놓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라고 말을 안 해서 제가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도 말은 못해도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정말로 그 언어의 날카로운 칼이 나도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찔러서 피투성이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지 중에 그렇게 언어로서 누군가의 심장을 찌르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남들이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상처 주는 말하고 뭐 이런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도피성의 문을 두드린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으로 결국은 그 제사장이 죽고 결국은 이 도피성에 들어와 있었던 살인자가 자유의 몸을 얻게 되어져서 그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이지만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고요. 비록 내가 살인자의 그 죄목을 가지고 도피성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 하루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내 죄를 먼저 보는, 그래서 제사장도 내 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살인자도 내가 내 죄를 먼저 볼 때에 그 도피성 안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의 브릿지가 그런 브릿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먼저 보고 다른 이들의 상처와 아픔과 그 죄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룩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는데 같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에 살고 있었던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는 도피성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속박되어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복음에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죄책감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장과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같이 산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살인자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위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죄를 먼저 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속해 있는 브릿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